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럽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선상의 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빙그레 웃으면서 오래 사귄 친구처럼 편안히 식사를 즐겼지요. 서로 어떤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그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남이 어떠셨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참 유익했습니다. 자, 그 후에 두 사람이 또 한 번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호수 주변의 산책로를 말없이 함께 걸었지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말에 다른 한 분도 말합니다. 나도 자네에게 많이 배웠네. 이것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가인 에머슨과 영국의 대사상가 칼라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의 교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의 대화가 없었더라도, 아니 단 몇 마디만 나누었더라도 이 만남이 주는 울림과 감동이 대화 이상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은 매우도 극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면 별로 특별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한두 마디였지만 전체를 두고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일이 있었을까 싶지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들의 친구인 빌립, 또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그들과의 만남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도리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지요. 여기에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기를 원하셨고 주저했던 세례 요한은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직감하게 됐지요. 자,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 요한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셨지요. 38절 말씀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이 질문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강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배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살았는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일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한 제자였던 안드레, 자기의 친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지요. 베드로 역시도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인 빌립을 찾아 만나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또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친구들의 진정한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진지한 전도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그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전도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여기에 놀라운 신비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가장 좋은 것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지요.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전설적인 판매고를 이룩한 조 지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된다 하지요. 그렇겠지요. 물론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6명 정도는 아주 가까운 절친이라고 합니다. 6명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적 사람이고, 만약 6명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좁지만 깊은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 말하죠.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것 말하지 말라 해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그 영화 봤니?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영화야 말하면서 보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서 그 음식점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그곳으로 직접 데려가서 함께 그 음식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이 되십니까? 나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주신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알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 6명에게 그분을 분명히 증언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게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나의 정성과 진심이 표현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안드레와 요한이 그토록 구하며 원하며 바라던 것을 세례요한 자신은 이루어 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루실 예수님이시기에 기꺼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또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친구인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바로 빌립의 정성과 진심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었고 그분 보내주시기를 함께 진정으로 기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확신과 그 기쁨 속에서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소개가 충분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그런 단순한 정보나 말이 충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아무리 친절히 말하더라도 사실 그것으로 충분치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우리가 말한 그것이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좋은 영화를 보고서 보라고 권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뭔데 묻는다면 사실 어떻게 내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장면을 다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라 말하더라도 다 반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이미 앞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와서 봐라.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이 빌립의 눈동자가 달랐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표정이 달랐을 겁니다. 그 말을 전하는 빌립의 그 심장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의 그 진정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여러 어떤 말로 설명한들 부족하구나. 네가 직접 가서 뵈면 그 모든 의문이 풀릴 거야. 네가 꼭 한 번은 배웠으면 좋겠다. 바로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긴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랬기에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뭐 되든 안 되든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에게 주는 소중한 절박한 그 한마디였죠.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했듯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와서 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하라는 말이죠.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아니 나로서는 불충분하기에 와서 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혹시 시간이 되면 와서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보면 좋겠고, 뭐 정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태도가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내 표현으로 전부 다 말해도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며 어쩌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쓸데없는 변론에 휘말리게도 됩니다. 와서 보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일대 사건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게 됐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환상을 보았던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바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지요. 간삼 없이 겉과 속이 다름없이 진정한 마음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지요.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잎이 크고 무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근처에 심어놓고 그 그늘 밑에 쉬기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은 흔히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마음속의 간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았고 그의 기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지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보았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와서 보라. 진실한 마음의 사람,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기뻐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언하며 주께 나아오라 인도하는 귀한 복음 증언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